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자신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어떻게 하는,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언제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요. 예배당을 짓고서 헌당식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해요. 열쇠를. 그 열쇠는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예배당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빼앗기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다 하는 의식으로 헌당식을 해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배당을 짓고서 성전 헌당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 빚이 없을 때예요. 교회 예배당을 짓고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헌당식을 하지 못해요. 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대출금을 빌린 그 금융권으로부터 이 담보를 잡혀져 있던 이 성전이 그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당식을 하지 못해요. 그 헌당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할 때 헌당식을 하고, 그 헌당식을 할 때 기념으로 그 남겨두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복음의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열린 문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들이 그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을 다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열어주셨으면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 것들,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사망이라든지 무슨 어떤 권세라든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을 그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방해할 수가 없다. 지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린 문은 뭐냐면 복음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열린 문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이 세상에 뭐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제공해주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안 되죠. 목사가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한켠에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모여서 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 격려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면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같이 끈끈한 정이 있고 그 서로 잘 들리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럼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인 거죠. 목사로서, 교회로서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끈끈한 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에서 잘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건 누구도 그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늘 전도하면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막 예수님을 모이고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을 막 인도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천국이 너무 좋다. 이게 복음과 자기 육신의 사이에, 그러니까 복음, 천국과 자기 지금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육신 사이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과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지금 빨리 죽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나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고 어떻게든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지만 내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 빌립보 지역에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고 그랬는데 전도가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고 참 속상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의 문이 닫을 정도로 매일매일 전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구원받은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예배당이 주일날만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락날락거려서 빨리 이 성전이 닳고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 때문에 닳고 닳아서 또 다시 성전을 짓고 또 다시 정전을 짓고 그런 교회, 썩어서 바람의 풍화작용 때문에 녹슬고 그래서 어디가 고장나서 그냥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손길과 기도의 소리와 그런 것들로 닳고 닳아서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짓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제는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깥에서 교회 생일이라고 2여전도에 3여전도에 오셔서 막 음식들 준비하시고 어린애들 막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다고.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러나거리지 않고 주일날만 그냥 쑥 왔다가 그냥 훅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냥 그 적적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거 말고 매일매일 이 성전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다른 날도 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 오전 오후 뭐 할 거 없이 매일매일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고 맨날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뭐 바이올린을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들락날락거리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굉장히 행복한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멘. 여기 작은이라는 말은 어리다, 작다, 그리고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성도도 별로 없고 부자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신앙도 어린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교회가 교회되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는 교회,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별 볼 일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기쁨, 성도가 성도되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좀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는 교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교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런 복을 주시면 더 좋은 결과, 더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교회, 별 볼 일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큰 능력도 없는 교회,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참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업에서 우리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좀 더 훌륭한 사람에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더 많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훌륭한 일을 맡기죠.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 더 멋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별로 능력도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벌써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건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 여건이 해결돼야지 이 환경이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이렇게 여건과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져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건강 주셔야 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셔야 뭘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너 그런 거 없어도 돈이 없고 질병 너 건강하지 못하고 너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랑하는 거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뭐 별 볼 일 없고 뭐 사람들이 눈여겨봐 주지도 않는데도 너는 참 내 말을 지켰다. 내 말대로 살았다. 내가 준 은혜대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값싼 위로만 삼지 않고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들이 살았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상고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 가지고 있는 떡 그것 좀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을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한하지 않게 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그 말을 한 대로 엘리야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많은 소출을 거두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이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 말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 여건과 환경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는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았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형편이나 내 조건이나 내 여건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비빌 언덕이 없어도 머리가 좋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을 좀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믿음이 있으면 빚도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비벼가지고서 하면 괴물 요정이 나와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98평짜리 아파트 하나, 나 하나 원하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98평짜리 아파트 딱 지어주고,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서울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이 98평짜리 아파트 저기 제주도로 좀 옮겨줘. 그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알라딘이 내 요정처럼 그걸 뚝 떠가지고 98평짜리 아파트를 딱 들고서 막 제주도로 날아가서 거기서 딱 녹화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궁색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받았게 되었는데요. 그 열린 문을 받은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았는데요. 그 복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복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복. 우리가 많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믿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꼭 이룰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넘기는 사람들한테 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것을 못 이루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무슨 기도한다고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고, 특별 금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가고 그러더니 별거 없구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아진 게 뭐 있냐? 너 목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아진 게 뭐 있냐? 너 나아진 게 뭐가 있는데? 너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는데? 우리들을 조롱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들 이것들을 다 지칭하고 묘사하는 것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집에서 다 쫓겨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조롱해요. 아휴, 무섭게 생각해요.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김 목사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비웃는,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비웃는, 김 목사가 목사된 것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비록 큰 교회에 담임을 하는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늘 돈에 쫓겨가지고 돈 경제적인 어려움에 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늘 30명, 40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야, 김 목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기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뭘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바알들하고 싸우면서. 그 뜨거운 땡볕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에 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만 하는지를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느냐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섬기는 사람들 850명하고 저하고 싸우는데요. 그거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때는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불을 내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저 사람들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와가지고 철부지 만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로부터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고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내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구경 왔던 많은 사람들 팔짱 끼고 그래 어떤 게 하나님인가 어떤 게 신인지 한번 보자. 저 무당이 신인지 저 부처가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애쓰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해 주실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10절 초반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려고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 것들과 지키고 싶은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별로 지킬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지킬 것이 많이 있는 거는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때 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더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냐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무슨 수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3층에서 1층으로 여기 길 차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무슨 수로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아이들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면 됩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때리는데?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또 지켜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건물이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둥이 여기에서 기둥이 뭐냐면 벽이에요. 벽에 있는 이게 뿔뚝뿔뚝 튀어나온 게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넓은 곳에 이거 크게 한다고 해서 여기 가운데 기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넘어가는 이 천장으로 넘어가는 큰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석가래라고 그러나 뭐라 그랬나요? 그게 그 큰 게 지나가요.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더 커져요. 그리고 더 넓어지면 기둥을 세우지 않고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들을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한 존재, 기둥,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록 능력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한 것이 없어도, 비록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 은혜대로 살려고 참 애를 쓰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꼭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적을 잘 내야만 그 아이들에게 뿌듯함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뿌듯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다 뿌듯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정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여기 이 정도에 이르러야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다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천국에 들어갈 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 중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야, 이놈 참 애쓰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초라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둥 삼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니 뭐가 초라해요? 아무 초라한 게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이게 채워져야지 내가 그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기둥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주셨고 귀히 여겨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몇몇들이 다 그렇게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다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그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이고 어떤 큰 교회는 어떤 부자가 있는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크게 부흥하지는 못해도요. 매년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얼마나 거기 가서도 제가 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이 나라에 80%가 교회의 80%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일학교 예배 있는 데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느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열린 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을 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을 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꼭 건념하시고 돌아보시고 인정해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